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명절이 있는 주간의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회복과 함께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 회복과 그 변화를 갈망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해답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회복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 앞에 모였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함께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성전 회복을 외친 분입니다. 그리고 약 16년 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1차,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귀환시켰고 1차, 2차 귀환을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재건한 후에 이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 사회 그 내부의 부흥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촉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유명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이면서 이 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에스라를 보지 못했는데 그를 보고는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가져왔는데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당시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해 준 후에 이 포로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뜻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역해서 해석을 해주고 적용해 주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부흥의 이면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모한다 하는 이 말은 갈망한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은 바로 갈증을 느낀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목이 타는 듯한 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 바로 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갈증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내용을 보면 자신은 늘 뭔가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울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갈망이었고 혹 저와 여러분의 갈증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혹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필요할 때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으로 나아갔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생활을 많이 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중에 우리 목장별로 말씀 대행진, 말씀을 참 많이 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할 때 몇 퍼센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까? 100%가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불신하거나 혹 그렇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려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려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그 확신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일어섰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럽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에스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섰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일어섰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그저 맥없이 헛것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는 것은 그만큼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한 번만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인사할 때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샬롬 한다 그랬는데 샬롬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 샬롬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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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반응도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그저 의미 없는 반복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외치면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죠. 아멘 아멘 외치면서 진실하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런 동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 화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좀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정성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100% 신뢰하면서 아멘 힘있게 그렇게 반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른 교회들 강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보면 교회들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힘있게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지나치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동의가 일어날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삶의 실천의 장으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기록된 성경을 이 식민지의 그 언어였던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쉽게 알아들었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그럽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나태하고 안일했던 게으름에 대해서, 율법에 무지했던 점에 대해서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일종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지, 오히려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말았습니까? 백성들을 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누는 것은 그 축제 날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경제적인 약자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힘은 어떤 대적의 도발에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회복을 통한 그 축제 날에 누리는 기쁨은 모든 백성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눈물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감사와 찬양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직면하게 될 때 회피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회개 고백을 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개념이나 낭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회복의 은혜가 내 삶을 회복하게 하고 타인을 회복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우리의 회개가 나를 살리고 또 타인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정말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느끼는 타는 목마름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박한 심정 속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도 이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반응하는 그 화답이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서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목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저희들이 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